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음 빈칸에 뭐라고 써놓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죠? 죽도록 아파보세요. 건강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지금 연애를 시작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결혼해봐요. 그 말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평화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나 살 수는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져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독가스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소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다리를 놓은 사람이 안전하게 다리를 놓았을 거라고 믿고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 이발하는 사람들이 면도를 합니다. 면도칼을 수직 방향으로 옮기면 털이 잘라져 나가지만 수평적으로 잡아다니면 피부가 잘라져 나갑니다. 면도, 그 무서운 흉기 앞에서도 남자들은 코를 골며 면도를 즐깁니다. 믿음입니다. 약사님이 저 칸막이 뒤에서 드륵드륵 약을 갈아댑니다. 믿음으로 그 약을 우리 먹는 겁니다. 비행기 탑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혹시 저 파일럿이 정신착란 정신병자다. 어떻게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얹겠습니까? 정비군이 틀림없이 엔진과 이착륙이 필요한 바퀴를 잘 점검했을 거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믿을 수 없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들에겐 더더욱 그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과 연결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입니다. 불신, 안 믿습니다. 안 믿는 믿음입니다. 미신, 혼미한 믿음입니다. 맹신, 눈먼 믿음입니다. 근거도 없는 것을 목숨 걸고 삶을 걸어 믿습니다. 광신, 제대로 된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건강한 인격의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리지만 믿음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불신이 되었던 미신이 되었던 맹신이 되었던 광신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독소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하는 바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세 지도와 같아서 이렇게 두꺼운 대한민국 지도와 같아서 이걸 보고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리고 약하고 축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마치 그 두꺼운 지도를 축약해서 그린 것이 약도인 것처럼 사도신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절여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적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하나로 외우는 것 말고 그 사도신경이 머릿속에 입력되었다가 입으로 나오는 기억행위 말고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삶의 고백이 되기만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불행케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대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번역한 사도신경과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레티노의 사도신경이 순서가 많이 뒤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을 앞에 넣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죠. 다르고 다르다고.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볼래 하고, 너 맞아볼래? 잘못했으니까 하고. 아이가 받는 느낌이 다른 것처럼 사도신경 원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대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을 축복하고 남들에게 복이 되고 나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그런 바른 믿음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바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성장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성을 가진 제대로 된 성경적인 특성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른 믿음, 나를 세우는 바른 믿음은 바른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난 믿음이 이상하게 믿음이 간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을 진실한 믿음으로 믿으면 평생 쪽박 잘 수 있습니다. 바람둥이를 믿으면 한평생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썩은 나무가지를 믿으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를 약인 줄 알고 진실하게 믿으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쥐약가루를 칡냉면 가루로 알고 그것을 반죽해서
칼국수 해잡수신 식으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믿어, 난 믿어.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건 직가루가 분명해. 행동하는 믿음, 삶아서 잡수실 만큼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뽀송뽀송하든 맹성맹성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르냐,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인 데움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만신전입니다. 온갖 종류의 귀신이 충만합니다. 그리스에 여행할 때에 파르테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이란 말은 판테온,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숭배를 받는 신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만신전이죠. 세상에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진짜 신 많아요. 일본에는 수억의 신이 있습니다. 작은 가마사부터 큰 가미사마까지 별신이 다 있습니다. 비광의 선비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사에 가보면 수학여행단이 줄을 잇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를 해야 화투판 비광에 나온 그 선비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참배를 하고 대학에 합격하기를, 시험에 1등하기를 비는 부적을 사서 붙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귀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처녀 귀신도 있었습니다. 용왕 귀신도 있고 산엔 산신령 귀신도 있고 몽당 빗자루 귀신도 무서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남양 특집의 귀신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시바신도 있고 가메사마도 있고 온갖 신들이 충만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다. 인간이 너무너무 약하고 그 한계성을 극복할 방법이 없자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 속에 불치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엄마 뱃속에 수정될 때에 이 처음에 태어난 이 수정체, 아기는 아가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동성일체라고 합니다. 이 아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릅니다. 30일에서 35일이 지나야 그때 염색체가 확정이 되고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로 된 사람, 여자로 된 사람,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향해 끊임없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 구석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 한구석이 한가운데가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창조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백이 있다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무당도 신을 믿습니다. 6.25 때 우리 할머니도 신을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찬물을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신에게 피난간 가족들을 위해 빌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이 찾은 하나님 말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어떤 신도 신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결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내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빼놓고 애들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 노인 빼놓고 여자 빼놓고 어린아이 빼놓고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 이외에는 나에게는 배우자가 없다. 나에게는 여자가 없다.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여자는 이 하나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적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인류를 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 credo in Deum, 라틴어로 이 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I believe God.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저기 전치사 인을 빼놓고 나는 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작은 전치사 하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체가 됩니다. 인의 위력, 그 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인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갈피 속에서, 갈림길 속에서도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 하나 때문에 몸이 죽도록 아파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 하나 때문에 돈이 떨어져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치사 인을 빼놓고 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며의 그 믿사오는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신이 진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신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든지 돈을 신으로 믿든지 그 녀석을 신으로 믿든지 모든 사람은 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God. 그렇게 말한 존재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말할 때 그거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여, 얼마나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까?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귀신이 달라졌습니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귀신이 다시 천사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I believe와 갓 사이에 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무신론자가 아닌 사실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주일마다 예배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상관이 없는 귀신도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라고 뻗대다가도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신이시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신을 다 쳤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관계 있으신, 나를 상관하시는, 내가 상종하고 그가 나를 상종하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축복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 바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믿음은 동적인 믿음, 변화하는 믿음, 성장해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믿고 하나님께 믿는 것이다. 그래도 데움, 그래도 데오, 그래도 인 데움. 라틴 말은 그 격변화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제1단계 믿음.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랑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노래만 할 것입니까? 1단계 믿음입니다. 2단계 믿음은 하나님에게로 믿는 것입니다. 데오, 데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나 전체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참 좋으세요. 아플 때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세요. 돈 떨어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자녀가 속속일 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화도 주셨어요. 이런 몇 가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럴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문제, 내 고통, 내 눈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 전체를 들어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움으로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believe가 아닙니다. believe는 나 신 믿는다 그럴 때 believe입니다. 우리는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을 신 힘입을 뇌. 내가 믿는데 아무런 힘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 힘에 나를 얹어놓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는다. 좋아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런 대상, 그 길로 끝나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귀어 볼까?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이들은 서로를 깊이 알아갑니다. 나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공개를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극치점에 이르렀을 때 우린 결정합니다. 난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너에게 옮겨놓으마. 네 인생 전체를 내게 옮겨놓으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동거, 주님과의 불안한 동거. 몸 아프고 힘들고 삶이 괴로울 때는 주님이 너무 필요해. 그런데 일 잘 되고 건강하고 일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귀찮아. 자꾸 내게 잔소리를 하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발 거셔.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결혼을 결단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옮겨놓는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동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프랑스의 줄타기의 달인인 찰스 블론딘이 뉴욕타임스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25센트인가 됐었는데 아마 그 당시 돈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폴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330m의 밧줄을 묶어놓고 그 50m 위에 폭포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그 50m 위에서 내가 그 밧줄을 타고 왕복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호기심을 가진 수많은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25,000명이 숨을 죽이고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지금 외주를 타고 있는 찰스 블론딘을 바라봅니다.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평지를 걷듯이 저벅저벅 그 외주를 타고 찰스 블론딘이 왔다 돌아갑니다. 그러자 폭포 소리만큼 요란한 우레 같은 발치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화려한 쇼맨십을 발휘합니다. 수차례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발을 짚고 건넜습니다. 저걸 목발이라고 하나요? 다리 끝에다가 나무를 붙이고 그걸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는 한가운데까지 장작 들어있는 난로를 옮겨놓고 거기다가 오믈렛, 계란 요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린 채 건너갔다 왔습니다.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그걸 건너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는 외발 수레에다가 자갈을 잔뜩 싣고 갔다 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심 제로, 믿음 100. 이 상태에서 블론딘이 저 외발수레에 있던 자갈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외발수레에 사람을 태우고도 이 나이아가라 폴 위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25,000명이 다 소리 질렀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린 믿어요. 그러자 한 사람을 지목해 봅니다. 뉴캐슬 공작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는데 공작님도 제가 사람 태우고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그럼 믿지. 네, 그럼 어서 일로 오십시오. 여기 타십시오. 그렇죠. 우리 중에 여기 탈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믿는다는 말은 뭐고 탈 사람이 없는 건 뭐예요? 그럴 때 한 여자가 올라가서 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태운 채 완주했습니다. 훗날 알려지기는 그 여자가 바로 이 블론딘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5,000명 속에서 나는 믿는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입 벌리며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충격을 받았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외발수레에 자기 몸을 올려놓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얼마나 많은 날 우리는 25,000명 속의 안전한 믿음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 혈기를 부리며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있다고. 그 믿음이 25,000명의 관객의 믿음입니까? 외발수레에 내 몸 전체를 올려놓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롭고,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를 믿는다면 그것은 액션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25,000명 속에 주저앉아서 정체된 채 아직도 제1단계의 믿음에 중단된 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적인 단어입니다. 1단계에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2단계로 전진하십시오. 2단계에 있습니까? 동거하듯이 불안한 하나님과의 동거를 끝내버리고 이제 결혼하십시오. 내 몸을 다 넘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그런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는 고백인지.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이 앞에 띄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